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충격적인 결말 혹은 이 반전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의 특성상 한 곳에 오래 앉아서 정기적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3시간, 4시간 되는 영화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의 한 장면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입니다. 네, 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 연기자들이 나오는 이 드라마인데요. 지난 2016에 나온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 첫 파트입니다. 적군에게 잡혀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사막에서 살아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남자 주인공 송중기가 살아나와서 나오는 장면에 저도 모르게 예수가 부활했네.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선했고 충격적이었고 저렇게도 살아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은요, 세상 그 어느 순간보다 기뻐하는 제 옆에 함께 있었던 저희 아내의 환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죠. 상당히 가벼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는요 이런 충격적인 반전 혹은 결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죠. 또 예상치 못한 비화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걸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21년 우리 JPeople 공동체는 사도행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속편처럼 이어지는 본문으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또 끝까지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이 얘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점검하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뒤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세상 끝날의 이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영어로 they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1차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앞선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을 너희가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을 씌워서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앞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죄목을 씌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로마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며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자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흉측한 형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말려 죽이는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수천 년 동안 원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을 누가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죽였으니 이제 누구에게 이 회개와 그리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뜻은요, 말발굽으로 찢기다,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깊은 죄성,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고통이 느껴졌고 완전히 관통당하는 것 듯한 바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지는 못.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음에 찔렸다라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맞다고 여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들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두려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 특별히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찔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감정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 감정을 처리해달라고, 처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외면치 말아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사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됐는데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앞에 가지고 가라. 너의 그 감정을 예수 앞에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죽인 그 예수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교회에 오래 다닌 지체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마음의 찔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르겠지,
이것 밝히면 싫어하겠지라고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덮어둡니다. 무엇으로 덮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덮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숨겨놓은 그 죄, 숨겨놓은 나와의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없는 바로 그거 내 앞에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는 못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돈으로 할게요.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할게요. 헌금을 많이 할게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너가 꽁꽁 싸매고 있는 바로 그거, 그 마음을 내게 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다리시고 원하는 바로 이 마음의 중심,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에 앞서 내 중심을 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과 어떤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것을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리니, 이 상황을 주님께 드리니 이제는 이것에서 자유케 하소서. 감정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자,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어찌할꼬라고 묻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고 한다면 반성문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 써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성문, 바로 그 반성문과 같은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72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은 마르틴 루터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어렵습니다. 당대 학자가 이야기한 거라 단어 하나하나가 참 심오한데,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의 특징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칫 이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또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탓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합칠 수 없는 죄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의지도 생각도 죄에 오염되어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리를 띄우고 있는데, 그렇게 찔리다 못해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저기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죄의 사함,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신분상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다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하늘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에 회개하는 첫째 관문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회개를 하다가 지쳐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쳐 포기하다 못해 공동체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짓지 않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같은 죄를 지니까 결국 나중에 자포자기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자칫하면 공연불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끊어오름, 지금 단순히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진 감정이 회개의 전부라면, 그래서 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끊임없이 내 감정에 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앞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이 하나님께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박약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만 하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39절에서 약속하시고 40절에서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주어졌으며 이방 민족에게도 주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 정인이의 양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것을 통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붙이시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과 확증이라는 단어로 변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것에만 취한 나머지 그렇게 회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감정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또 혹은 하나님 이제는 포기할래요 하며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누워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2021년 1월 11일 오늘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오 십자가를 주셨으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은혜에 고정되어야 된다. 그렇기에 회개하기에 앞서 믿음을 가지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이 땅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믿었다라는 걸 공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공식력 있게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진 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0명. 3,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3,000명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딱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왜 그 정도의 숫자밖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에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애들 모두가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이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 바로 그들이 성도이며 이 3,000명이 바로 그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했기에 이들이 진짜 성도로 여김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됐는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도록 이해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 받는다의 받다라는 단어는요, 헌신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앉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교제를 했는데 나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눴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렇게 번창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서로 잘 챙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신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되었던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말씀 중심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모임을 할 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할 때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나오면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모습에 내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재밌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보다 더 자극적이며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 세상으로 밀어내게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임 속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배움을 가지고 공동체가 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바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기준이며 2021년에 오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과 확연히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작년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져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짐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1000번, 10,000번 다짐하다 보면 결국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다짐을 해도 절대로 우리의 삶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찔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나님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앞에 회개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회개한 자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2021년에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감정을 숨기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시작했습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가, 성령이,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겁니다. 그 도움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냥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냥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몇 가지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상한 심령을 내 앞에 온전히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알려지면 내 체면, 내 관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며 꽁꽁 싸맨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세상에선 절대 좋아지게 못합니다. 돈이, 명예가, 이성이, 회사가, 가정이 그 어떤 것도 이걸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조차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 죽어도 누구도 절대 좋아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정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 이곳 알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겠지, 내가 이것을 주 앞에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 앞에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 앞에 좋아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완전하게 사했다는 이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뜨겁게 달고 주셨소서. 아버지,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것,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회개의 전부인 것 마냥, 그래서 회개가 내 입에 있다고 얘기해주는 착각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주지 못했던 것,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게 하소서. 세상에서 나를 향한 손가락질에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것이 나를 죄인이라고 당했지만 하나님은 것을 얘기하는 순간 너는 나의 자녀다, 의인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는 많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포자기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그 하늘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가 대신 죽었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간단하지만 절대 세상의 언어로 완전하게 풀어질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세상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100날, 1000번, 10,000번 회개 기도해봤자, 그 열심으로 해봤자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입술을 열어 여러분이 들릴 만한 소리여도 상관없으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내 눈에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 내가 단순히 끌어올릴 때까지 이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깨끗한 것처럼 여기는 내가 스스로에게 보이는 소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나도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공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는 이곳을 이야기하는 자이고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공물이 주여 이 앞에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성도들은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몫이고 교회의 모습이며 또 2021년 우리 장춘교회 또한 이 JP풀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배제되어져 있습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나눔, 그거 원래 신앙과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들은 자는 나누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2021년 이 경건의 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마지막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살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모든 것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미쳐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다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지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인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라보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부름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소서. 수고 말라 흘러버리는 세상에서 수고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믿고 영원히 거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내 힘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괜찮겠지라는 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공로 없이 내 공로로 내 의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미련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이 감정을 들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그 감정을 드러낼 때 죄인이요 그리고 너 그 감정을 드러낼 때 너가 잘못됐다라고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에 비추어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입니까? 나눔입니까? 기도입니까?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이 땅에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또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가져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회사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